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를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라에 대한 기록은 좀 특별한 면이 좀 있습니다. 여자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다라는 거 기록된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그저 남자들은 뭐 몇 살 뭐 어떻게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고 이런 거 있는데 여자 나이 죽은 나이 127세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하와도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라는 특별히 기록했어요. 이것은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그 사라의 일생을 보면은 그 사라의 그 믿음이 그렇게 좋게 표현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믿음이 좀 여러 면에서 부족했고 자기 절제라든지 또 자비로운 마음 같은 것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라에 대한 인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고 몸이 이게 늙어가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남편한테 씨바지로 주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몸종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에게 좀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는지 하갈을 미워하고 학대함으로 해서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도망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남편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붙들어 주시고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하라. 난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서 하갈이 다시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후에 또 이제 사라가 결국 아들을 낳고 그 이삭이 젖대는 날 아마 3살쯤 되었을 거예요. 젖대는 그 시기가 그 당시 한 3살 정도니까 이삭이 3살 정도 되고 이스마엘이 17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젖대는 날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큰 잔치를 벌였거든요. 이삭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사라 눈에 그 이스마엘과 자기 아들 이삭이 노는 장면을 봤는데 그때 완전히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17살짜리 청소년이 3살짜리 아이하고 할 때 뭐 희롱하고 조롱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노는 것인데 그것이 사라 눈에는 굉장히 못마땅해 보여가지고 화를 확 내면서 남편에게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야 되겠다. 내쫓아달라고 막 이렇게 강요를 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내쫓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은 사라가 그렇게 뭐 인자한 성격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또 믿음에 있어서도 사라가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 데리고 함께 인간처럼 되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애기 엄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몰래 숨어서 엿듣다가 픽 웃었다고 했어요. 픽 웃었어요.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러면서 픽 웃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고 픽픽 웃었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것은, 그런데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의 일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게 퍼뜩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사라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나? 성경에 사라에게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나? 이것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 고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좋게 말을 한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을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부 관계를 잘 지켜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남편은 아내를 잘 보호하고 지켜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사라의 예화를 든 것인데, 사라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고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아니하면은 그 사라의 딸이 되는 것이다,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사라에 대한 예화를 들면서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하다가 퍼뜩 어떤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사라는 성경에 사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사라에 대해서는 생략이 된 게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을 이루고 같이 가는데 아브라함 이름으로 쭉 얘기를 한 것이지, 그 안에 사라가 같이 동행한 것, 이것이 조금 우리가 소홀히 여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부 관계를 그 가정적 측면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두 사람의 부부로서의 그 가정 삶은 참 아주 모범스러운 가정이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그 좋은 애정, 부부 서로 사랑하며 같이 동행하며 같은 길을 간 그 부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라는 아주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었고, 남편과 같이 늘 같이 순종하면서 이제 남편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가 주면서 내조하면서 그 부족을 같이 이끌어간 여인입니다.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은 부부 관계는 아주 좋았어요. 부부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 부족장이라면은 첩, 후처를 2명, 3명 둘 수 있는 게 보통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리고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이렇게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부족장의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애를 낳지 못하는 사라 단둘이서만 계속 살았잖아요. 그 대단한 것입니다. 그 부부 관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중에 미안해서인지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씨바지로 주면서, 내가 애를 낳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이 내 몸종 하가를 거두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좀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또 그 말을 그럴듯하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갈을 후처로 낳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둘의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갈이 또 좀 건방지게 노니까 사라가 그것을 미워해서 내쫓게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험한 세상에서 야 우리가 이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부라는 것보다는 누이 오빠와 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워낙 용모가 뛰어나니까 애굽 왕에게 이제 보호가 되고 애굽 왕에 이제 말하자면 후궁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뺏길 뻔한 상황이 됐죠. 이럴 때 또 사라는 묵묵히 남편 말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면 잘못이었지 사라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여자가 반발해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를 그렇게 우습게 창녀처럼 생각하느냐? 뭐 이러면서 반항할 수도 있었는데 묵묵히 따라가 줬잖아요. 2번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부부적 관계, 부족을 이끌어가는 관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같은 칼라로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쭉 평생을 살아온 것, 이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이제 애굽에서 그런 사건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돼서 더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도 사라는 남편과 같이 묵묵히 계속 유목 생활을 불평불만 없이 했던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유목 생활보다는 큰 집 도시에서 큰 집 지어놓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터인데도 끝까지 그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유목 생활하고 또 롯과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지 않아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산지로 산계곡으로 들어가서 또 유목 생활을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이제 초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잘 살다가 남편이 저 시골에 가서 이제 자연의 노릇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쪽에서 또 따라가서 남편과 같이 동행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사라의 믿음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제 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같이 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남편에 묻혀서 사라의 믿음이 두드러지진 않았지만은 남편을 따라서 조용히 내조하면서 그 부족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여인이 사라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11절을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것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아하. 믿음으로 살아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끝까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쭉 했지만은 거기 사라가 같이 붙어 있었던 것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도 같이 간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편을 따라서 같이 조용히 내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한 것, 도라고 한 것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주실 것을 약속받고 떠나라 하실 때에 사라도 그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받고 같이 떠난 거예요. 또 사라가
믿음으로 같이 그 가지 유목 생활을 했고 살아도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비슷한 믿음 안에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지금 열국의 어머니로 인정받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라라는 여인의 믿음이 여인으로서 그 당시 여인으로서 부족장이 그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고생길을 같이 가면서 조광지처의 역할을 충분히 한 아주 좋은 여인이었구나. 하갈과의 관계에서 좀 인간적인 냄새가 좀 나고요. 그 전형적인 그 시세 많은 여인의 모습이 보이긴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90세에 이삭을 낳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이 믿음이란 결국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기보다는 그것이 섞여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이 믿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죠? 육체적으로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아이 낳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될 것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다 믿음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삶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이거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하게 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삶이 실패의 길로 빠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과 우리 삶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추진력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 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렇죠?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비전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꾼 것, 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어렸을 때 그 꾼 꿈을 개꿈이라고 잊어먹었으면은 그렇게 인내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에게 얼핏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언제 약속해 준 거 난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 주실지 전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언제 약속해 줬다고 약속하는데 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나는 뭐 약속 주고받고 한 일이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까요? 퍼뜩 생각할 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약속은 구약속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신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속이 있고 신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신약, 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얘기해도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이지 그게 뭐 나에게 뭐 약속해 준 거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바로 난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으로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 주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저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고, 또 야곱에게 또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내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비전을 주셔서 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야.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은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좀 버벅거리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을 볼 때 이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이 독수리 같은 눈동자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퍼뜩퍼뜩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 자신의 오래된 경험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초신자 때 이렇게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방방 뛰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회개하고 이런 현상이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놀라운 그런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볼 때 난 그게 그냥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고 성경도 믿음 없을 때도 2번, 3번은 읽었어요. 그냥 쭉.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 옛날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기록한 책이로구나, 이렇게 그냥 들었어요. 2번, 3번 읽었지만은 군대에서 심심해서 어디 나갈 때도 없고 심심해서 교회 이제 내 일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 들어가서 벤치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쭉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그 구별도 나 혼자 해보고 막 이랬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은혜 받고 나니까 완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는 성경 보면은 그냥 울다가 성경 보다가 막 엉엉 울고 감격해서 울고 막 그냥 박수 치고 이러면서, 그 당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눈물 자국이 많아가지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그 당시에 초신자 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되면 흥분이 돼서 가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는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다이아를 돌리라가 설교 제목이 멋있잖아요. 다이아를 돌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스타일도 그렇고,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려운 일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다이아를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다이아를 돌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화를 받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다이아를 돌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이아를 돌리라는 것으로 표현을 바꾼 건데, 나는 다이아를 돌려. 나 그때 끼니가 없을 때거든요. 아주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다이아를 돌리라고? 다이아를 돌려봐야지. 누구한테 다이아를 돌리나? 집에 와서 전화번호 수첩을 이렇게 뒤져서 누구한테 달걀을 돌려요? 하나님, 누구한테 달걀을 돌려요? 그러면서 전화 수첩을 쭉 보다 보니까 한 후배 전화번호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한참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후배 전화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바로 또 받더라고요. 한참 연락 안 했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지도 않고, 받더라고요.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얘기 듣고 제가, 형님,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 듣고, 그렇지 않아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형님 전화 주셨네요. 저 형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잘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좋은 일 있냐? 한번 만납시다. 하여튼 만납시다. 이렇게 하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얘기 쭉 저런 얘기 듣고, 형님 그러면 말이죠. 일단 취직이라도 해서 일단 밥은 먹어야 되지 않아요? 일단 다시 계획이 생길 때까지, 길이 열려질 때까지 취직이라도 한번 해서 하십시다. 내가 아는 사장이 있는데 같이 가십시다. 이게 금호동이 아니고 독산동에 있는 작은 회사 사장을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이 친구가 막 좋게 평가를 해줘가지고 과장으로 취직이 됐어요. 그 당시에 월급 50만 원 준 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50만 원 월급 책정해서 과장이 됐어요. 그때 사모님은 제일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또박또박 갖다 주니까 그때 제일 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동안 금천 시흥동에서 독산동까지 차로도 멀지 않으니까 출퇴근하기도 좋고 참 좋아서 한 1년 동안 직장 생활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도 이제 목사님이 무슨 설교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희한하게 내 삶에 바로바로 적용이 되면서 길이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성경을 또 읽다가도 퍼뜩 이렇게 팍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기서 이제 힌트가 되고 포인트가 잡히게 되고 방향을 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다 되돌아보면 그 믿음이, 그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복 주셔서 그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착착착착 주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탁탁 이게 이루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그 뒤로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퍼뜩퍼뜩 어떤 그 생각지 못했던 생각이 퍼뜩퍼뜩 성광처럼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아유, 이건 아직 아니야. 이건 내 상황이 아직 이런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자꾸 나면서 힘이 솟아. 이거 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엉뚱한 생각을 주시면서 힘이 나게 하지? 그래서 이 기도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금식 기도를. 그때는 수시로 금식 기도 3일 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럴 때니까 그냥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그 기도원 원장한테 기도 좀 받아볼까 하고 안수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안수 기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기도원 원장이 뭐 항상 해주는 거니까 기도원 원장이 손을 얹고 막 방어로 막 하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 좀 얼마 안 있어서 사장님 소리 듣게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이요? 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전의자를 자꾸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회전의자에 앉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직장 생활 이렇게 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막 하다가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셔서 그만두고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 속인데 곧 사장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기도할 때 자꾸 떠오르는 것이 사장님 소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무슨 사장이야 사장 백수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 원장이 그 얘기를 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뭐 다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맨 땅에서 헤딩하듯이 공장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게 35, 6년 전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공장을 새롭게 한 푼 없이 5,000평 되는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 푼 없는데 외상으로 운영해서 돈 벌어서 세를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 게 한 푼도 없었어요. 차비도 없었어요. 버스비도 없었어요. 그때 아침에 그래도 뭐 사업한다고 나가면은 제 집에 있는 사라 되시는 분이 1,000원을 줘요. 1,000원을. 그러면 거기서 500원은 이제 식사값. 근데 500냥 하우스가 있었어요. 500원이면 짜장면 하나 먹을 수 있고 우동도 먹을 수 있고 500원 짜장하고 500원 갖고 버스비를 냈어요. 그때 버스비가 90원인가 80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뭘 사업한다고 뭐 그러는데 거기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이루어지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설교 듣는 중에 탁 심령을 꽂힐 때, 이럴 때, 또 성경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퍼뜩퍼뜩 내 심령 깊은 곳에 꽂히는 생각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꼭. 그때 그 맨 땅에 헤딩할 때도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되지도 않는 말을 막 하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 공장을 또 새로 얻게 되는 건데 엄청난 그 당시 몇백억 부자였던데 그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집으로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 선동하듯이 막 그냥 떠들고 믿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무릎 꿇고 붙잡고 막 이런 행동을 해가면서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담대한 용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잘 듣는 경청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막 전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질문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한참 나가다 아닌 게 또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자꾸 그런 것 따지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고 자꾸 이 남쪽으로 자꾸 갔잖아요. 기근이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마음에 이렇게 느낌이 와지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간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길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 금호동에서 가락동으로 올 때 지금 그거 아직 그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도 이렇게 자꾸 의미를 해석하고 어떤 뜻인가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사라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사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은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것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사라는 다 알진 못했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많은 그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 중에서 메시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동적인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 객관적으로는 신약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탁탁 꽂히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로라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행동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나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 내 삶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런 나에게 어떤 열매가 없다면은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들 안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